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에 근거해서 천국의 법,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이 땅의 진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자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한 번은 제자들이 주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째서 모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명백한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으시고 애매모호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내가 힘쓰고 수고하면 또 누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비밀인 성경의 진리, 특별히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와 힘, 수고와 도움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는 사람에게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매우 익숙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재배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수때가 되면 집주인은 평소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만 부리는 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을 필요한 만큼 구해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꽤나 큰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주인은 이른 아침, 아마도 유대인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6시경에 장터에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듯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장터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곳에서 이른 시간에 만난 품꾼들과 하루 종일 너희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좋은 품삯을 주마 약속을 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주인은 한 번만 품꾼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3절부터 7절. 또 제3시 오전 9시경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 정오와 제9시 오후 3시경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오후 5시경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미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후한 품삯을 약속하며 여러 품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원의 일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일거리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각별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인가요? 어쨌든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하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소 장터에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되 한두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총 5번씩이나 거리를 왕래하며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계속 모아서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공장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보면 광고가 나가고 지원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 공장이나 회사에서 나가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시험, 면접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나 공장이나 일자리를 주는 측에서는 평가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필요한 인재 골라서 가려서 뽑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고용 받으려고 왔다면 다 뽑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너 괜찮네. 그 다음에 너 나머지는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랑이 많은 주인은 자기가 친히 장터, 삶의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가 나서서 거기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능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고르는 게 아니라 오전 6시,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수시로 마을 장터 인력시장을 다시 방문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경쟁력에 뒤처져서 품꾼으로 뽑히지 못했던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근데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다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 너희도 빨리 지금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작해라. 지금이라도 빨리 가라. 내가 너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감지덕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저무는 오후 6시 되자 약속대로 품삯이 지급이 됩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일용직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급할 때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자기 몫을 받는 것이 당시의 관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을 안 주고 왜 나중에 주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날의 행복한 결산의 자리에서 상당한 자본과 갈등이 생겨난 이유는 주인의 생각과 품꾼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11시 오후 5시경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맨 나중에 장터에 나갔을 때 만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가 뒤늦게
포도원 추수 작업에 합류했기에 그들은 고작 1시간 일을 하고 품삯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금방 시간이 가고 품삯을 받아요. 2019년도 현재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350원. 그러니까 딱 1시간 일을 하고 마감하는 품꾼은 8,350원 받으면 되는 셈인데, 품삯을 내주는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그날 일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아싸, 이게 웬 횡재냐? 고작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래서 푼돈이나 받나 보다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뜻밖의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품삯을 지급받는 현장은 축제 분위기가 됐을 겁니다. 주인이 주는 돈이 후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를 지켜본 다른 먼저 온 일꾼들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우와,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대박 터지는 날이구나. 1시간이라는 품꾼이 우리 앞에서 지금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았으니 나는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했어. 또 나는 정오에 와서 6시간 고생했어.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온 아침 9시 팀, 또 아침 6시 팀은 무려 9시간, 무려 12시간을 일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일한 시간대로 12데나리온, 9데나리온, 6데나리온, 3데나리온씩 받아야 마땅하네. 그러니 자, 어서 우리 몫의 임금을 주시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 주시죠. 그렇게 먼저 온 일꾼들이 이제 덩달아 흥분을 해서 잔뜩 기대하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와, 나는 얼마 받을까? 쟤네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 많이, 훨씬 많이 받겠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지기는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그 품꾼들에게 똑같은 품삯, 바로 한 데나리온의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러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주인에 대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실컷 놀다가 다 끝날 무렵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포도 따는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하루 종일 수고하고 떼약볕에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품삯을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그들은 다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국 포도원의 주인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모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이 맨 마지막 구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 바로 직전인 19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구냐? 그들은 가장 먼저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던 첫 번째 품꾼들이죠. 왜 그들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가장 이른 시간, 아침 6시에 이미 그들이 장터의 인력시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이 6시에 갔는데 그들이 거기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만큼 이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 건강한 일꾼, 또 의욕이 있고 능력도 남다른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본문 7절을 참조하자면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주인이 장터에 찾아갔을 때 만난 사람들은 왜 너희가 하루 종일 놀면서 여기 서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힘세고 바지런한 유능한 일꾼들은 너도 나도 빨리 자기 일터로 데려가는 건데, 가장 이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채용된 일꾼들은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가장 쓸만한, 괜찮은 일꾼들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들은 제일 건강하고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유능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고작 1시간만 일한 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는 것을 확인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저 약하고 게으르고 무능한 놈들이, 보면 나하고 비교해보면 잽도 안 되는 놈들이 겨우 1시간만 했으면 거기에 맞는 시급 딱 8,500원을 받거나, 그들이 8,500원만 받고 가든지, 아니면 걔네들한테 한 데나리온, 한 10만 원 하루 일당을 온전히 준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12배 많이 일을 한 것에 합당한 금액, 한 120만 원 줘야 공평한 거지,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전혀 형평성 안 맞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을 수 있나? 아니, 주인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나? 아니,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럴 수 있는 거냐? 그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이 그냥 평범한 주인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한히 높다는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 우리는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땅의 구조, 이 땅의 질서에 속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인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처사가 불공평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발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면 화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천국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어딘가에서 감히 하나님께 반발하고 항의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천국에는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감사만 충만하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 오직 찬송과 경배만이 넘칠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에는 이견이 없어요. 천국에는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됨을 노래했는데 천국에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은혜가 가득해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거저 베푸는 은택과 선물, 혜택과 선물을 의미합니다. 천국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온종일 많은 품꾼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는데, 그 이유는 단지 포도원의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주인은 여러분 불쌍한 모든 인생들에게 그분의 부요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안 나갔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빈둥만 거리다가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못 받았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공치고 빈손으로 가요. 빈손은 뭡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고, 빈손은 아무것도 입을 게 없는 거고, 이런저런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서 집안 모든 식구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비극이 빈손인 거예요. 내가 빈손이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우리 모두 큰일 났다.
우리 모두 이제 곤비하다, 잘못하면 죽겠다, 이게 빈손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랑이 참 많은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수시로 장터에 직접 나가서 그가 만나는 모든 품꾼을 계속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게 뭐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자기 필요한 만큼만 뽑고 나머지는 매정해요. 됐어, 끝.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너 일 없냐? 빨리 들어가. 너 일 없냐? 지금까지 뭐 했니? 빨리 가서 일해.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일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오는 그 당시로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일당인 거예요. 아멘. 하루 일했는데 한 50만 원 준다, 예를 들면 그 정도 일당. 그러니까 째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시키는 자체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주의 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고작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 주인은 이 불쌍한 일꾼들도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놀다가 지금 이제 겨우 1시간, 이 사람들도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배고프거나 곤비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식구들과 함께 온전히 나누며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맨 마지막에 만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주인의 마음은 뭐냐? 너희도 배고프면 안 돼. 너희도 곤비하면 안 돼. 너희도 먹고는 살아야지. 주인은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건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뭐가 없고 힘들고 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과 동행했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장차 우리를 저 천국 본향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공통적인 큰 문제는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의 인간적인 어떠함과 행함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깜빡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나의 어떠함과 행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른 아침 시간에 장터에 나와 있다가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일꾼들의 마음에는 아침에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이야, 요즘 같은 이 불경기 불황의 때에 한 데나리온, 그렇게 많은 품삯을 준다고 약속하니, 와, 이 주인은 통이 큰 분이시구나. 정말 좋은 주인 만나서 오늘 후한 품삯을 받게 될 거니까, 야, 오늘 우리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일하자. 이처럼 일꾼들은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대. 너무 많은 돈을 준대. 야, 고맙다. 감사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요. 감동이 사라져요.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참 힘드네. 아, 힘들다. 더위를 견디면서 일하는 거 참 그거 대단한 거야. 나 하는 거 봐봐, 대단해. 이거 우리 이렇게 일하는 거 봐봐, 대단해. 그러니까 처음에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후한 품삯에 고마워하는 마음, 주인을 향한 이 마음, 그 마음의 초점이
처음에는 주인에게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했는데 그 초점이 눈앞에 환경과 자기 자신의 수고와 공로로 계속 옮겨져 감에 따라 마음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다 은혜입니다. 예, 오늘 이 하루도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밥 먹는 것도 은혜예요. 예? 내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은혜예요.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 다 은혜. 이 마음이 자꾸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 인정해 주시겠죠. 사람들도 나 좀 알아줘야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셔야겠죠 라는 마음으로 바뀔 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이, 이거는 내가 그래도 기도해서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헌신해가지고 복 받는 거야,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아주 위험한, 원수마에 공격하기 딱 좋은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나 지금 넘어지기 직전이구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야훼를 송축하라.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은혜. 아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은 수많은 은혜,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아팠을 때 치유해 주시고, 내가 곤비할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누굴 통해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해를 비춰주시고 나에게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이미 받은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새롭게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도우심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보호자로 나가는 성도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다 하겠다 이거야. 화장실만 들어가게 해주면 다 한다. 근데 딱 용변 마치고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게 문제.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남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자리에 설 때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원망, 불평, 비방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그 품꾼들이 제일 먼저 자기 몫의 품삯을 받았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원망 불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인과 약속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 상당히 후한 품삯이었으니 그거를 딱 받고 집에 갔더라면 글쎄 일하면서 이제 마음이 굳어져서 감사 감격을 안 했을지 몰라도 나름 만족을 했을 거예요. 그래, 한 데나리온 많이 받았네, 잘 됐다, 갈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일꾼들이 원망 불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일 늦게 포도원에 와서 1시간밖에 수고 안 한 게으른 무능한 놈들이 주제에 안 맞게, 나하고 급이 다른 놈들이 주제에 안 맞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그 돈을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야.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떼 아플 때 수고한 우리를 이 1시간짜리 일꾼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어? 나도 한 데나리온, 쟤들도 한 데나리온,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쪽에 속해 있다면, 12시간 일한 그 사람들이 반대로 자기들이 1시간 일했는데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그때도 이렇게 열을 내고 원망불평할까요?
아니죠. 그때는 할렐루야죠. 그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무지무지 좋아할 테지만, 사람의 마음은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덜 받는다, 손해본다 느껴질 때 불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침대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근데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잘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뭐냐? 나는 불행합니다. 왜? 옆에 사람이 더 많이 가져서.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지혜는 뭡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묵상합시다. 은혜를 기뻐합시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신앙의 지혜는 뭐냐?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와, 은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영접하고 함께 식사기도를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저게 뭐야? 예수가 왜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그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은 여인, 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뭐라냐? 이 내 동생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신앙생활 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큰 문제는 첫째,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 은혜를 입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이 없거나 그거를 시샘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병이 안 났는데 옆에 누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무관심하거나 그거를 시샘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속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촌이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땅을 샀어. 그러면 잘 됐네, 축하해 하면서 배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 아파.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함께 내일처럼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야, 축하해. 기뻐하면 여러분 굉장히 나도 기쁜 거고 아마도 사촌이 크게 한턱 쏘는 축복도 뒤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예, 왜냐? 정말 기뻐해 주니까, 정말 좋아해 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아멘. 누가 잘 됐을 때 함께 좋아하면 그래 내가 한턱 쏠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배 아파 이렇게 하면 쳐다보지도 않죠. 이게 바로 복을 더하는 신앙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는 새로운 생명의 법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삐쩍 마른 시내처럼 물이 없는 그런 시내처럼 곤비한 게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넘쳐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동일한 하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인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과분한 풍성한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임한 은혜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를 더욱 축복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딸이 되어야 은혜의 상승작용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더욱 필요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말씀대로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저 힘들어하는 형제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저 외로운 자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가정에도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저곳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큰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기에도 은혜가 역사하니 감사합니다. 저기에도 은혜가 나타나니 감사합니다. 변화의 열매를 만드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나눌 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행복의 주인공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감사하며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아멘. 받은 자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은혜는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할 때 더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은혜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새로운 법,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사오니 주여, 우리가 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은혜의 부유한 자 되어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